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할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을 늘 해야 하는데, 일단 한번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를 잘 극복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실수의 그늘에서 잘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 쉽게 스스로를 용서해요. 그래서 다 만들어놔, 다 실수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훌훌 털어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수하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실수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또 전화위복하면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고 출애굽 처음 했던 그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세대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그 실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치명적인 실수, 그건 뭐였느냐? 왜 치명적이라고 일컫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출애굽했던 그 1세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죠.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가 보려고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해가지고 그 땅을 답사하고 어떤가 이렇게 살피게 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대장부들은 네피림, 그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40년 동안 유리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왜소하고 싸움도 못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메뚜기같이 생각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어찌 거인들하고 메뚜기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물론 그 중에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대 2예요. 저쪽이 훨씬 더 많은 여론을 형성하게 된 거죠.
정탐꾼들의 이 소식을 듣고 10명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기껏해야 이끌고 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 먹게 하더니 결국은 여기 딱 와보니까 들어가보지도 못하게 된 초롱성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갔다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네피림 손에 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거기에 있었으면 먹을 것도 파도 고기도 다 풍성하게 먹었을 텐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일 생각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자기들을 인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자기들 스스로의 삶에서 경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신 것, 보호하신 것, 그런 인도하신 것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냐면 저 상대방을 바라고 겁먹는 생각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절대 못 들어가. 우리가 무슨 상대라 해? 우리는 메뚜기야. 이제 갔다면 죽을 건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 안 가, 못 가 하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죽기 싫어가지고 야 가자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안 가 버티는 그 소들처럼 그런 형국이겠다. 그런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못 들어가겠다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버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실수했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다 저질러 버렸고 그런 1세대의 삶을 2세대인 그들의 후손들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기에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회상시키면서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그 실수를 딱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광야, 어떤 여리고, 지난주에 여리고 성문 정복하자 이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곳이라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믿지 않고 불신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게 됐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목전에서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 봤죠? 그 땅에 심겨진 과일들, 풍성하고 아주 큰 과일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 사먹는 우리 토종 모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봉도 특거봉 같은 큰 포도송이 이런 거 보고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저 땅에는 있구나. 또요 듣도 보도 못한 큰 포도는 물론이거니와
그것들을 먹고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우리는 배가 부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일반 포도 먹듯이 그걸 다 먹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컸어요. 너무나 그 사람들을 보고 압도당하게 되죠. 제가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면 그게 작다는 이야기지 크다는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예. 근데 키가 큰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요, 제가 매너 좀 지켜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큰 사람들 옆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 심리적으로, 예, 위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들, 손주들 우유 많이 먹여가지고 키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이 키가 신장이 장대하고 골격이 거대하니까 자기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그 땅의 견고한 성들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성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성을 이야기하기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몇 번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중국의 작은 성이랄지 여러 성들 가보면 그 규모에 그냥 기가 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고궁들 여기저기를 가봐도 너무나 그 규모가 크죠. 땅덩어리가 넓어서인지 그래서 그런지 막 뭘 하나를 지어도 조그맣게 안 지고 막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딱 가면서 국경을 하는지 어디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본 그들의 궁궐에 들어가는 문부터도 우리나라 경복궁 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요. 그 안에 있는 규모의 연못, 노리는 거 조그마한 연못 파는 좋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연못을 바다같이 파나요. 네. 가보셨지요? 네. 그러니 그것만 봐도 기가 질릴 만큼 사신들이 이야 저걸 사람 손으로 다 팠다고 하면서 주눅이 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나 궁궐이나 이런 거 보고 초라하게 생각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큰 나라면 저렇게 큰 궁궐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저런 나라는 섬겨야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사대주의 사상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생각이 그랬을 것이다. 딱 가서 보고 너무 기가 질릴 만큼 크고 장대하고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렇게 보였을 거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초라한 자신이 저렇게 큰 사람들하고 싸워서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가만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실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할 줄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울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 주실 하나님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저들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자기 초라한 자신, 연약한 자신, 능력 없는 자신하고 그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의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저 게임도 안 돼. 나하고 상대도 안 돼. 그리고 교만하고 우쭐해집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만 위에 있다 그러면 비굴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기가 죽고 그게 사람이에요. 참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1세대의 실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난관이 닥칠 때 우리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죽을 일도 좌절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난관이 있을 때 우리 자신과 그 사람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싸워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떠올리시고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신장만 해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쫄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하나님과 그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골리앗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 그것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견주어 보면,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가 겁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이 나의 강한 오른팔이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가능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가능했었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도 먹을 것 풍성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된 건 아닙니까? 그냥 매사에 믿음으로 동행해서 여기 문턱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먹고 광야길을 왔으면서도 지금 정작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져서 겁먹고 주눅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번지점프 경험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번지점프 한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그 호연지기가 있고 또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로프 하나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는 것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거를 여러 번 수십 번 해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수십 번 해봤으니까 경험도 있고 담력도 커졌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겁이 안 나. 그게 아니고 할 때마다 이번에 이 로프를 믿지 못하면 이번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 이번에 끊어진다고 하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매번 할 때마다 든다는 거예요. 맞죠? 여태까지 100번을 번지점프를 하는데 99번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100번째 이 로프가 사갔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지점프 할 때 이 로프가 늘 항상 믿을 만한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믿는다. 틀림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번지점프 할 때 있어서 100번째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론이고 기술이고 소용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로프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한번 믿어보지. 믿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믿음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믿었으면 이번에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딱 걸렸잖아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명적 실수가 나오는 거죠. 번지점프 로프를 딛고 뛰었는데 아니면 끝장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 되어가고 그것이 사그러드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믿음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이번에 흔들려 버렸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통 믿음의 피로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믿어왔는데 이번에 힘들고 지치는 일이 생기니까 이번엔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잘 믿고 나오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번만큼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필요 현상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번에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때도 우리를 역사하셨지,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로 주셨지, 매출하기와 만나, 그리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이번에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나 들어갈 수 있어. 믿음을 또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처음처럼 또 믿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또 믿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고 절대 이 세대를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희 제목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독단이라. 30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쓰면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 패턴상 그 뭐 하는 이야기라고요? 강조예요. 하나님 너희를 앞에서 분명히 행하신다. 너희들보다 앞장서신다.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한번 떠보세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이 세대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세대들처럼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 사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우리의 앞에 사람 살다 보면 고루고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의 질고도 있고 육체적 연약함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직접 갈 곳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나만 따라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냐면 내가 갈 길보다 앞장서서 앞서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어떤 결론적인 시를 고백했느냐 그러면 시편 23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가 돌이켜보니 목자가 양이 보이지 않는 그 풀밭을 미리 보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풀을 뜯으면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목자는 양이 볼 수는 없지만 미리 보고 그곳으로 인도해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목을 죽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정말 끊임없는 수많은 갈증거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압권으로 여러분들이 뽑으라면 뭐 뽑을 것 같아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는요, 애굽의 그 바로가 병거를 타고 수십만 군사들을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다 이게. 이거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고 가끔 한 번씩 바닷물이 미물 썰어내서 이렇게 갈라지면 무창고 해수욕장 뭐 있잖아요. 그럼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길 그림을 하나 놨어요. 하늘인데 얼음 강이 얼음으로 꽁꽁 얼어있는데 그 강을 배가 앞장서서 가면서 얼음을 깨줘요. 그럼 그 뒤에 따라가는 배들이 그 얼음 깨진 그 위로 갈 수 있고 작은 배들은 얼음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데 먼저 앞서서 가는 얼음 깨주는 이 배를 쇠빙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쇠빙선이 가면 얼음이 쫙 깨져가지고 뒤에 가는 배들이 절절절절 따라서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주님은 길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사에서 길을 내시고 얼음을 깨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은혜상에 보니까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라고 해석을 해보니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걱정 붙들어 내고 주님만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 이렇게 2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것들이 많았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절에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양식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 못 봤었던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뭐고, what's this? 이게 뭐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한 번도 못 본 건데, 근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고가 만나입니다. 만나의 이름이, 만나의 속뜻이 이게 무엇인가? 뭐고. 또 낮의 태양과 그리고 밤의 한기, 그것이 공존하는 땅이 그 땅 아닙니까? 낮에는 춥고 덥고 밤에는 또 이게 열기가 확 식어버리니까 너무 춥고. 그런데 이것을 다 준비할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천연 보온, 그 다음에 냉방 장치를 구동하셔서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셨다. 그런 거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번에도 다음 주에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에어컨이 막 설치돼야 되겠다. 에어컨이 7월 둘째 주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안 됩니다. 이서 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 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속마음,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대 고아원의 설립자,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고아원 운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복지도 되어 있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 당시는 전쟁 고아들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고아들을 돌보는데 이게 어린애들이 먹는 게 얼마나 먹겠어. 그렇지만 장난 아닙니다. 쌀 뭐 갖다가 대놓으면 빵 대nu가 주듯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옷도 날마다 사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애들이 맨날 부족한 것이 먹을 것, 입힐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3일 이상의 식량을 자기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이 생기면 다른 데 나누기도 하고. 근데 늘 부족한데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집 거실에다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글귀를 늘 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부족하고 내일 당장 아침에 끼니가 애들 줄 밥이 걱정이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지 그런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애들 굶겨본 일이 없는 고아원을 운영했다, 뭐 이런 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이전 봉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우리 뭐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가지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 챙겨주시고, 제가 또 건강도 여의치 않았는데 허리 아파갖고 매번 그랬었는데
제가 일하면서는 허리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예, 몸무게도 빠지고 7kg 빠지니까 허리가 건강해졌어요. 저 발신해졌죠. 예, 체중이 좀 나가신 분들은 줄이면 허리 통증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체중도 빼주시고, 예,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믿음이 흔들릴 때, 요동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안내하시고 선한 것,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비에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예요. 또 더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쪽 예배당으로 옮겨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